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귀한 자녀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또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제19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5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외로우리. 금꽃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12월 둘째 주는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세계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귀한 계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레이니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로 봉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글에 보면 그분이 비행기를 운행하면서 조종사로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을 쓰고 있습니다. 비행사로 훈련을 받으면서 교관들에게 특별히 강조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의 여러 계기들을 설명하면서 그 계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나침판이다. 이것은 내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날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고도계다. 이런 계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계기들을 잘 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만약 내가 앞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가는 어떤 날 어떤 느낌이 있을 텐데 절대 너의 느낌을 믿지 말고 반드시 이 계기판을 믿고 따라가라. 만약에 내가 내 느낌을 믿고 비행기를 조종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와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조종사가 되어 어느 날 비오는 밤에 천둥치는 하늘을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아주 어려운 날씨 가운데 혼자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이상하게 오른쪽 날개가 좀 기울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조종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만지다가 그는 그 앞에 계기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등에 식은땀이 났다고. 왜냐하면 그 계기판에 보니까 그 비행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고 특별히 비행기가 뒤집혀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계기판에 의지해서 다시 비행기를 조종하여 비행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었고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고 그분은 쓰고 있습니다. 그때 내 귀에 비행 교관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계기를 끝까지 철저히 믿고 내 느낌은 버려라. 그래야 내가 산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느낌에는 그것이 틀림없이 바른 것으로 판단되어도 그것은 결국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비행에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 성경이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어떤 것은 내가 보기에 분명히 바른 것 같이 느껴지고 생각되어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우리 생각대로 걸어가면 필경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잡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구원의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장 105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인간의 문자로 기록하여 주신 계시의 기록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모든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습니다. 국가가 부강해지는 모든 정책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해가 지지 아니하는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인도를 점령하여 해가 지지 아니하는 제국을 그는 세웠습니다. 어느 날 다른 나라 사신 외교관이 와서 여왕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왕 폐하께서 어떻게 다스렸길래 이 나라가, 이 영국이, 적은 영국이 해가 지지 아니하는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때 영국 여왕 빅토리아는 조용히 웃으며 자기 책상 앞에 놓여있는 한 책을 가리키며 이 책 때문입니다. 여왕 앞에는 낡은 성경이 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른 교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워지고 특별히 제사장의 무리가 이 귀한 복음에 복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능력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해야 그 교회는 바른 반석위에 선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바른 선택이며 결단이었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역사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정의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주님께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성경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께 가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 되시는 성경이 증거하시는 주님께까지 나가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구원의 은총에서 제외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경전은 살아있다고 말하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 인격자가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말도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든지 아담에게 하셨든지 다윗에게 하셨든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제의 책이 아니고 지난날의 책이 아니라 오늘의 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책들,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의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밌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한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내게 역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 망가진 기계는 누가 고칩니까? 기술자가 와서 고치죠. 병든 사람은 누가 고칩니까? 의사가 와서 고칩니다. 그러나 죽게 된 영혼은 어떤 기술자도 어떤 의사 선생님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죽게 된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그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장 2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집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19장 5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오늘도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소생되어 거듭나고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영이 살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전방에 저 비무장 지역을 지키는 필승부대라는 것입니다. 그 필승부대에 필승교회라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600m 앞에 북계의 초소가 있는 아주 전방 중에 전방입니다. 그곳에서는 밤새 보초 쓰고 경비하고 아침 되면 병사들이 다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비무장 지역, 아주 최전방입니다. 주일도 오후에 일어난 오후쯤 되어서 병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는 예배 시간에 새로 처음 온 병사가 저 뒤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무슨 사연이 있구나. 국모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를 붙들고 상담을 합니다. 혹시 상관들의 폭행이 있었느냐? 기합받았느냐? 아닙니다. 무슨 왕따를 당했냐? 아니에요. 그 왜 그러느냐? 이 병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니 주머니 속에서 실탄 한 발을 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철저히 검사하는데 어떻게 실탄이?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여 나는 아주 부잣집의 아들이었던가. 그런데 하늘만 보이는 그곳에 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보초 쓸 때 그 총알로 자살을 하려고 마음에 먹었어요. 그날 교회도 혼자 못하고 3인조 씩 움직이는데 그 3인조에 끼어서 난생처 교회에 와보게 된 거예요. 먼저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그런데 그날 주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병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병사의 고백처럼 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에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지쳤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일깨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두 번째 이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9장 7절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만 소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임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98절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모든 스승보다 나의 명철함이 나으며 노인보다 명철함이 승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원수, 사단의 원수의 지혜보다, 모든 스승의 지혜보다, 노인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9장 8절에 말씀하셨지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영의 눈을 밝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밝혀줍니다. 한 번은
우주비행사 미국의 어윈 대령이 헝가리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주 체험을 하면서 얼마나 광대했던, 내가 달에 첫 번 발을 디뎠을 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고 그는 자기의 느꼈던 감정을 간직합니다. 이때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소련의 가가린은 우주에서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이때 어윈 대령은 빙그레 웃으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눈, 육신의 눈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운다. 전도자 무디는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분. 얼마나 은혜의 감격이 컸던지 몰라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 때는 그렇게 뜨겁고 마음에 담대함 있고 확신이 있는데 한 수요일 목요일쯤 가면 다 식어져가지고 뭐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 이게 어떻게 그럴까?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상하게 한 일주일이 못 가서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 또 여러 가지 감격이 식어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너만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의 신앙을 세워. 그때부터 부디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읽어서 그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굳게 선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격과 아름다움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성실한 여집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우리 근처에 있는 순복음교회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분 순전하신 분이지요. 아니 그냥 옮기면 그냥 옮기면 되지 뭘 목사한테. 그래서 이분이 참 순진하고,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이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감격을. 그래요? 은혜 받았어요? 참 좋으시죠. 그래 자기가 그 은혜 받은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은혜 따라 교회로 옮기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가시면 뭐 자유롭게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런 후에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집사님의 그 감격과 은혜가 한두 주간, 이번 주간 내내 지나봐 다음 주가도 계속 감격이 되면 그때 가시기 바랍니다. 딱 한두 주 만에 왔더라고요, 교회에. 그래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한 주간이 못 가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더래요. 그래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을,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믿음 위에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은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순종할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영혼만 강하고 든든하게 하느냐? 아니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건강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잘 모든 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잠언 4장 2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이 영적인 축복이죠. 동시에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건강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그 심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요. 그 양약이라는 말은 치료제라는 말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을 건강케 하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럼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한 가지만 그 내용적으로 그 성격적으로 볼 때 로고스와 레마로 그 말씀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게요. 로고스와 레마는 같은 말씀인데 어떤 성격의 말씀이냐? 로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는 현재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고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임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말씀할 때는 레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마는 직접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종으로 말하면 이렇게 놓여있는 종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레마는 울려 퍼지는 종, 그것을 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로고스라면 레마는 내 입에 부어진 그러한 물을 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말씀을 레마로 기록한 대표적인 말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때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거기에 쓰인 단어가 레마입니다. 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말씀도 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 주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뭐로 들려졌지요? 음성으로 들려지지요. 음성으로 들려졌던 것을 성경 기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게 로고스가 됐지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나 레마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은 레마가 되어 내 심령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뭐 들어도 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아무 감동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설교할 말씀 전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대부분 지식으로 받고 정보를 얻거나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믿음에만 응답하시고 반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왜? 안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곳에는 주님도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해 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곳에는 마치 물이 모래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요, 말씀 증거하면 공이 벽을 튀어나오면 탁탁 틉니다. 그때 제일 목사가 말씀 전하니까 왜? 그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 잘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지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그대로 했잖아요.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웁니다. 거기까지 좀 쉬웠겠지. 물을 떠서 갖다 주어. 여러분, 발 씻는 물이에요, 그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런데 하인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 물을 갖다 줍니다.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가는 도중에 변했겠지. 그래서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이해와 경험을 내려놓고 주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세요. 나만이 고침받은 부분 다 그거잖아요. 자기 생각과 이해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님을 증거했다. 바울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붙잡혀 살잖아요. 도박에 붙잡힌 사람, 욕심에 붙잡힌 사람, 권력에 붙들린 사람, 사울왕처럼 질투에 붙들려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말씀에 붙들려 살 때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생생한 주의 음성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주 앞에 순종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주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들과 가정과 심령 속에 다시 회복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